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32장 우리 전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아오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그 40일간의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판을 이제 가슴에 꼭 품고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증거판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을 바로 그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40일 동안 독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40일 동안 증거궤와 성막 그리고 제단과 제사장의 의복 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너희가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담겨진 그 두 돌판을 모세의 가슴에 꼭 안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교제케 하는 바로 끈이 됩니다. 이 끈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품고 내려오는 이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가벼운 돌판입니까? 무겁습니다. 이 돌판이 맨들맨들하게 잘 닦인 그런 돌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돌판은 거칠었습니다. 모세의 품에 안고 오기에는 무거웠고 거칠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은혜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와는 달리 동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40여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인 양 그것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룩한 날을 선포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매우 열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예배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에 행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는 온전히 우상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질 수 없었지만 우상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우상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잊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예배이기에 그 예배는 화려했지만 온 열정을 다한 그런 예배였지만 그 속에서는 그 예배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예배의 감동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거룩한 곳은 인간의 욕망들로만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3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은 32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듣기에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중에서 전쟁 소리가 났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라고 모세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보다 전쟁에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소리가 바로 전쟁터 소리에서 나오는 장송곡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비명 소리가 났고 바로 그곳에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였다라고 바로 여호수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결단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곳은 생명을 죽이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생명이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셨습니다. 바로 장사꾼이 넘쳐나는 그 성전을 갈아엎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비명소리와 같은 사망의 소리와 그리고 또 시체가 썩어가는 사망의 악취로 가득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내몰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사망의 소리, 사망의 냄새가 없는 곳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전쟁터와 같은 사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참담하고 또 돌아보아도 참담합니다. 아픕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서로를 향하여서 총칼을 겨누고 살벌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들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전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무엇으로 우리는 종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이 금송아지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예배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종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돌파는 무겁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거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우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다소 무겁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품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품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판을 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판을 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품을 때에 우리의 속한 가정이, 우리의 속한 교회가,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전쟁을 종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품고 열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품고 우리가 달려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